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채로 살다가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제물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언제나 어떤 감정이든지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즐거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미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임하시사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의 구주가 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사 놀라우시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주님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감사로 모든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미가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리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천천히 주여나 만물의 강물과 들기를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리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저 지금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걸까를 답을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서 하나님께 나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가장 귀하다는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미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 돼서 내가 여기 예수님 계신 걸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는 것,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데 예수와 함께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죄인인 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인이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인간을 다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짓는 육체예요. 죄를 짓는 육체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 그냥 쓸모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희들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어. 이렇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너희들 갖고는 아무것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 말이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꽤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것이 경험상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은 맞아, 죄인이야 내가. 역시 안 됐어. 나 혼자 역시 안 됐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려는 것은 역시 아니었어.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가 나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 스스로 속아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이 했는데 안 되고,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꼭 이게 참인 것 같았는데 거짓이고 이게 틀리고 헛된 세월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그래, 나 갖고 혼자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나는 진실하지 않았어. 내 속에 보니까 속셈이 있었고 내 속에 보니까 거짓말이 있었어. 이기적인 뭐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신 분은 예수님을 선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완전한 지혜, 그때부터 이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참 여기서도 보면은 공의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께 함께 할 것이 아니냐. 완전한 지는 주의 이름을 경하며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이 부분이 매를 순히 맞고 그냥 하나님 매를 때릴 때 이 인생의 고난을 줄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너희들은 맞을만 하다. 이런 거죠. 이 매를 주신 분은 너희를 정하신 분이고 내가 너희 죄를 무죄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나는 가고 싶어.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죠. 매를 순히 맞아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데 이걸 순하게 맞아라. 너희들에게 매 맞는 것은 너희는 내가 내 자식으로 택했기 때문에 너한테 매를 주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 내가 택하시고 부르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매를 때릴 필요도 없어. 내가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바로 내가 영원히 너를 내 자식으로 삼으려고 그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를 순히 맞는다고 생각할 때 믿음 아니고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얘 때문에야, 쟤 때문에야 이렇게 자꾸만 두리번 땅에서 조건을 찾게 되고, 왜 그래? 원인과 결과를 자꾸만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가 여기 와서 딱 믿어진 사람,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하고 영원한 함께 살고 싶어서 언약을 하셨구나. 나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는데 이 매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에요. 책망 받는 것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매를 맞잖아요. 인생이 힘들게 가잖아요. 이것이 다 누구에게나 정한 이치예요. 우리는 이 삶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데, 내가 보기에 그른데 상관이 없어요. 옳든지 그르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위에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그걸 믿는 것이에요. 옳다, 그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익이냐 이것이 불이익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믿고 따라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고를 쓰잖아요. 머리를 쓰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어도 보고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그것을 여러분은 밟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라고 이런 일 저런 일 터질 때 이런 원인 분석 저런 원인 분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때로 징계를 받지만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더 순하게 인생살이를 하고 싶어서 편안하게 인생살이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을 가서 돈을 좀 많이 쉽게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몇 년만 대학교 갈 때까지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들을 때는 이해는 조금 가시지만 또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해야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보고 효과적인 시간을 활용할까?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못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예요. 못하도록 예수를 육체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은 나는 택하고 싶은데 편안한 길을 택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한 길을 택해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되지?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증거예요. 믿음을 굳게 뿌리를 박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사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또 길을 쓰게 돼요. 좀 더 편안해 보려고. 어떻게 해야 좀 넓고 편안한 길을, 평탄한 길을 한번 가볼까. 사실은 오늘도 제가 여기 있는 대학생들, 이렇게 여기 오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었어요.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왜 만났지? 사실은요. 왜 만난 거지? 그래서 하면서 막 만두피를 갖다 놓고 만두 속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김밥을 재료를 갖다 놓고 우리 이거를 만들면서 어떻게 교제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두피를 갖다 놓고 만두를 만들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김밥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김밥에 관심이 또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네들 이 시간은 가고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시간일까? 너희들이 꿈은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꿈이 확실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겉으로 볼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외로워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예. 결혼을 하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예, 외롭죠. 결혼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로워요. 돈을 많이 벌을 때는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잊어버리지만 조금만 쉬면 또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인간을. 왜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지 않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가만히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한 7명, 8명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약간은 외로운 거죠.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공부한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할 것이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면은 그럼 외롭지 않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신랑, 신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신랑으로 보내시고 예수 아니고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신부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도 신부, 남자도 신부예요. 여기 현지인 청년도 그냥 뭐 학교 들어맞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 낳아도 외로울 텐데 자 결혼하고 아기 낳으신 분들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네. 외롭죠. 자, 지금 여기 집사님들이 외롭다고 그러면 여기 권사님들은 섭섭해요? 아, 맞아. 맞아요. 여자도 외롭고 남자도 외로워요. 아무리 부부지간에 단짝 같은 커플이지만 외롭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로워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외로워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특별한 사명의식이 없지만 우리는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외롭지 않고 삶의 사명의식이 생겨요.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사업에 지치고 일이 힘들어질 때 여자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품어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또 남자들을 늘 그렇게 해주길 기대를 해요. 남자들은 힘센 줄 알고. 근데 남자들은 사실은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어린애 같은 게 많이 있어. 남자 선호 사상이 있어갖고 아들. 그래서 엄마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남자는 어린애 같다는 걸 아시고 어린애처럼 다독거려지지 않으면은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다가 밖으로 튈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예. 근데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잡을까? 어떻게 잡힐까요? 예, 성경은 여기 지금 미가서 6장 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 외롭지 않게 하세요. 아셨죠? 예.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의미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구나.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매달리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랑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매달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징계예요. 그래서 매를 순히 맞아라. 여기서 보면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저도 옛날에 있잖아. 매를 순이 맞은데 이 매를 순이 맞는다는 게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막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까지 내가 가차없이 온다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로구나. 이제는 매를 맞다 보니까 그저 매 맞기 전에 주님과만 같이 가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과 기뻐하자. 매를 맞는 것이 너무 하다 보니까 매를 맞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매 맞는 이유는. 예수님 빼놓고 다른 거 하고 짝을 지려고 하면 매가 온다는 거죠. 매 맞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매 맞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매를 맞는 것이고 저렇게 해서 매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때는 나는 진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구나. 그냥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할 때 마음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구나. 매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매라는 것은, 징계라는 것은 어떤 인생에도 있어요.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주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실 때 문제가 터지면 아, 그분이 나 사랑하시려고 또 내가 딴청 피고 있었나 봐. 내가 딴 데를 보고 있었나 봐.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매를 순히 맞게 되고 우리가 애들 때려주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애들 때려주고 나면은 잘해줘요, 못해줘요? 예. 매가 온 후에는 위로가 와요, 반드시. 아, 이거만 잘 넘기면 돼. 이 매 맞을 때 잘 넘기면 좋은 게 오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매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징계를 받아들이셔야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기웃기웃 하게 되면 더 매가 오래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매 때릴 때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이런 일처럼 주신 거야.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지식이 없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단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환난 날에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걸림돌이 되는 습관이라든가 생각, 감정, 고집을 피우는 감정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너는 싫어. 이런 상처를 잠깐 우리가 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징계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깊이 숨겨져 있는 열등감, 내지기는 상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통해서 깊은 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술해 주세요. 이것이 수술될 때 우리가 훨씬 가볍게 쉽게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편안할까? 어떻게 해야 덜 외로울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즐거울까? 어떻게 좀 더 기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좀 더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못 견디게 외롭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애들 셋을 데리고 깊이 숲속을 가서 다필드에 있는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샌드위치 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미역국을 이렇게 국을 끓여놓고 김치하고 밥을 먹이고 이제 거기 숲이 있었는데 숲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먼저 가고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눈 뜨면 깜깜했는데 그 숲이 얼마나 깊은지 별도 달도 안 보이는 숲인데 더듬더듬 걸어가다 보면 이 외로움이 너무 짙어서 몸이 저릴 정도로 짙어서 아플 정도에 아파요. 더듬더듬 나와서 멀리서 동네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불빛이 보일 때 더 외로워요. 깜깜할 때는 깜깜한 데를 통과를 하느라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외로워도 이거는 진짜 빨리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 이 깜깜한 길을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외로움이 적어요. 혼자라는 혼자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외로움도 있지만 그 긴장감이 너무 짙어서 그냥 허덕허덕 나가는데 멀리서 불빛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몸에 저리도록 고독이 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가 왜 혼자 같으냐고, 내가 왜 외로우냐고, 예수님 나하고 함께 계시다고 하지 않느냐고, 기쁨과 즐거움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할 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바쁜지 세수할 새가 없는 거예요.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일로 가라 저리 가라. 지금도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성령이 이끌리는 생활, 주님이 가만있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제 안에 소리를 들어요. 제가 오늘도 그래서 여기 있는 처녀들한테 너희들이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을 찾거나 일을 찾거나 다른 걸 찾지 말라고,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길이라고. 그것이 바로 길이고 힘이에요. 생명이에요.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그때부터는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은 나의 전능자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오. 그분은 나의 지혜야. 그때부터는 이분이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해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만드실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이후로 제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사람이 뭐라고 하다가도 제가 가만히 들어요. 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나, 어떻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나. 그래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뭔가 진동을 주는데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것은 짙은 외로움을 이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일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막 복작복작 바쁘게 살고 사람과 늘 같이 있다가 살아서 이렇게 뉴질랜드 같이 조용한 곳에 오게 되면은 애들도 못 견뎌해요. 처음에는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가고 영어 학원 가고 수학 학원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쓸 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허전해서 문제가 생겨요. 허전해서 누군가라도 잡고 이야기하고 싶고 친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보는 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외로운 시간에 외로움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외로움과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도 의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에. 부부지간에도 의논을 할 수 없는, 다 내놓고 의논을 할 수 없는 일이, 개인적인 일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통과하셔야 돼요. 그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매를 순이 맞는 것이에요. 매를 순이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지? 왜 오늘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격하게 하셨지? 왜 나를 힘들게 하셨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한테 풀어보려고 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고독한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주 힘들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극복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세미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와요. 근데 지금 제가 매를 순이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떠한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려는 신호다. 나와 만나고 싶은 신호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받아들일 때 매를 순이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몸 전체에 쫙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공의를 지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속에 최고 부자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만드시는 분, 일을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가치 부여가 돼요. 여러분 존재가 쓸만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로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외로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존재감을 느끼게 하려고 돈을 벌고 싶은 것이에요. 외롭지 않으려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살라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겪어보세요 한번. 지금 생각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바로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그 존재감을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뭔가 실력도 갖춰야 되고 자녀로서 부부지간에 부모로서 형제로서 이들 간에 그래서 이 존재감이 인정받지 못할 때 외로운 거죠. 근데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저나 여러분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존재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설계자로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끼리 아무리 해봐라. 너희들 존재가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나나 여러분의 존재를 좀 더 높여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끼리의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 내 몸 자체가 내 육신 자체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될 때 비로소 보배로운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죠. 돈 없어서 인정 못 받고 실력 없어서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못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쁘게 생기지 않아서 멋지게 생기지 않아서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어서 존재감이 없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여자분들이 보기에 남자들이 돈 벌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생활에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아내가 인정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인정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반항해요. 반항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보니까. 애들 반항심이 많은 애들은요. 계속적으로 인정해주면 반항심이 죽어버려요.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은 전혀 안 했지만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냥 순수 아이들을 그냥 사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반항심이 많고 말 안 듣기 쟁이 애들 있잖아요. 왜 말 안 듣고 반항심이 있을까? 존재감 때문에 그래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집에서 엄마나 아빠한테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속상해서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자라서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우리의 존재감을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주었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확실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너를 위해서
부끄러운가 수치를 다 했어. 피와 물을 다 줬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줬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제가 이제 외갓집 살았으니까 우리 한국말로 방학개비라고 그랬잖아요. 방학개비. 이제 정씨들이 이렇게 방학 때면 많이 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종갓집이라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다 정씨고 저만 김씨거든요. 근데 늘 할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나 혼자 김씨인데 당당하게 주인 행세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예뻐한다는 걸 저는 믿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예뻐한다는 걸 믿었어요. 늘 잘한다고 해서 뭘 잘하는지 그냥 잘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심술을 펴도 잘하고 내가 화를 내도 잘하고 때를 펴도 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뻐 보셨어요. 아마 불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불쌍해서. 엄마 떨어져 있는 것이 불쌍해서 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진짜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춘기를 지나서 이 대학교 때 보니까 아주 제가 회의주의자였어요, 아주. 그 쇼펜하우어나 키에커그나 이런 사람들 책을 많이 보면서 말에 대한 의미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 절에 가서 잘 있었어요. 절에 조용히 절에 가서 있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그때부터 엄습했던 것 같아요. 혼자라는 것. 아, 나는 혼자라구나. 김씨도 아니고 정씨도 아니고 나는 뭐지? 그때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아주 회의적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데서 깊은 회의를 느끼고 말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존재감이 그때 진짜 존재감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저를 볼 때 난 위선자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저를 들여다볼 때 위선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 여름에 겨울 잠바 입고 다니고 양말 짝짝이 신고 다니고 예, 키가 작아서 높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아주 얇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렇게 바람길을 보였던 게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때 비로소 제가 존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이 나무며 풀이며 꽃이며 새며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구나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통해 저는 나의 존재감은 이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졌고 용감해졌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잘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최고 잘나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저는 노 프라브럼이었어요. 무식할 정도로 노 프라브럼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도 그렇구나 똑같구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바람기가 있고 툭하면 울고 그리고 편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것은 존재감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더 인정해주고 예뻐해주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다가 말씀해 줄 때 편식도 고쳐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자모들 중에서 여기 이제 다 오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모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엄마가 무교예요. 그 무교 엄마가 왔는데 제가 집중해서 그 엄마를 집중해 줬어요. 여기 자모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답을 마칠 때마다 답을 아는 걸 질문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답을 툭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잘하다. 여기 예수님 계신 거라고. 다음 주부터는 무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라 종교는 아니라 기독교를 쓰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변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이 속이 변화가 되면서 아이가 변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예수 있는 거다. 제가. 당신 교회 안 나가지만 여기 예수 계셨었네. 오늘 예수님은 여기 계신 거 알으셨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내가 예수 믿기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제가 무슨 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존재감이에요.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 안 다녔거든요. 계속 집중 질문하고 답을 받아내고 질문하고 답을 받아내면서 계속 당신이 여기 온 그 존재라는 것은 똑같다. 교회 지금 안 다니지만 똑같은 존재라는 것으로 계속 당신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들려서 대답을 해나 본데 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예수 여기 당신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주 편안하게 재미나게 이 그 말씀 들어오는 시간을 재미나게 와요 보니까 이렇게 교회 오면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이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자,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에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이 들리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저는 성령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 이 사운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가는 것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개념이 공명이 될 때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만 듣는 분은 이 사운드만 들으시는 분은 개념이 아직 공명이 통일이 안 된 것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개념과 소리예요. 뜻과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뜻과 소리가 통할 때 언어가 소통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적인 사람이에요. 신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신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신의 역사를 받는 분이에요. 우린 다 놀라운 신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얼마 안 돼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잖아요. 지금. 그것은 들을 수 있는 개념이 이미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DNA로 와서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DNA가 와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때 그 DNA가 같이 공명이 돼서 여러분이 들려지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 있다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저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 제 말이 가서 역사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산 안 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그걸 쉽게 받아들이세요. 저와 지금 여러분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언어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소통하고 계신데 그 소통한다는 것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믿습니까? 근데 참 의심이 오잖아요. 의심이 오는 것은 거짓말이 자꾸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는 거니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여기 성경인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물리치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귀신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귀신이 누구를 안다고요? 예,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고 사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 빨리 나가. 이 거짓말 귀신아, 악한 영아, 마귀야 나가. 이렇게 할 때 마귀는 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할 때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면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막 휘적거려요. 싸움을 붙이고 막 불통 안 되게 하고 깨지게 하고 터지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때? 그렇죠.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에요.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감에 느끼게 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예, 확실하게 믿으세요. 나는 안 될 거야. 얼마 안 돼서. 나는 뭐 그런 얘기 나한테 이렇게 전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소통되는 걸 보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예, 반드시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물리치세요. 근데 여러분이 난 그래도 잠깐 세상적이잖아. 걱정할 거 없어요. 매를 때리실 때 그냥 매를 순히 맡으시지만 여러분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려줄 때 안 사랑하지 않잖아요. 때려줘도 사랑하시고 때려주고 나온 다음에 품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매를 맞을 때 내가 무슨 죄졌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 마귀는 죄를 지을 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해요.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람이 꼼짝을 못해요. 믿으실 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가지신 것은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의 속성은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성령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귀신과 사탄과 마귀가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영아 그럴 때 마귀는 무서워해요. 귀신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자꾸만 무서워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와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몸 안에다 집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때 이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주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믿으실 때. 믿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우리 몸은 근심과 염려를 계속 만들어놔요. 염려와 근심을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만들고 이것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에요.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피 속에 부모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뜻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전혀 그건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은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신 것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안에 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을 저는 지금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지금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이 성령을 믿을 때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해요. 공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공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의 공장이 여기서 매일 퐁퐁퐁 쉬지도 않고 연중무휴 일을 했었는데 지금 바꿔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연중무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집을 지신 것이에요.
새로운 공장을 세우신 것이에요. 공장이 이것이 새 부대예요, 여러분. 새 부대. 새 부대에 세수를 했잖아요. 이게 새 부대예요. 근데 낡은 부대에다가 아무리 복음을 갖다 집어넣어도 이거 회개, 저거 회개, 조금씩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새 부대가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이 여러분의 내주하심을 믿을 때가 이것이 바로 새 부대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새 부대예요. 새 부대에다가 새수를 집어넣어야지 이것이 아주 향기로운 맛을 내고 사로잡히죠. 힘들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 술에 취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냄새로 쫙 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쫙 퍼지면서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행복을 만드는, 서로 섬겨주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운동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운동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운동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떡을 먹이는 것이에요. 신령한 떡을 먹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을 가해 주려고. 또 일주일 동안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성령의 떡을 먹이는 것이에요. 바로 권세와 능력을 저는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제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나눔 받기를 원하세요? 예,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데 뭘로 세상을 이겼어요? 똑같이 돈 벌어야 살잖아요. 명예의 권세 우리가 다 맛을 봤어요. 그래 이것 갖고는 매일 시달려요. 경쟁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여기 성령님이 거시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싸워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 귀신,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은요. 우리 몸에서 죄의 권세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 죄의 권세를 이겼어요. 자, 죄의 권세 내용이 뭐예요? 죄의 권세가 만드는 것이 뭐죠? 자, 죄의 권세가 만드는 게 뭐예요?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이게 다 죄의 권세가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가. 우리 육체는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에 있는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이걸 매일 만들고 있어요. 눈만 뜨면 이걸 만들어요. 꿈 속에서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새 부대 이제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고 죽이시고 무덤에 집어넣고 우리 안에 새 부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이 운동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와 귀신과 사탄을 갖다 물리치실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면 귀신은 깜짝 놀래요. 얘가 벌써 이거 알았어? 그래요. 벌써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때 스위치 온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교회예요. 거룩한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거룩한 영을 담은 그릇이 바로 교회잖아요. 성전.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인 것이에요. 아셨죠? 이것을 믿으실 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실 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 여기 말씀대로 미가서 7장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도 내가 수양을 데려갈 것인지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갈 것인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능력자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영광스러운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 있어도 내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태여 존재감을 보이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길을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피곤해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인생이.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거든요.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오셔서 우리 그만큼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전능자를 나타내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는 딜리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라다 드리는 거죠.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말씀을 날라다 드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세상에서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말을 날라다 드리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왔지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럼 뭘로 하죠? 뭘로 나타나죠?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그 권세와 능력이 와서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믿습니까? 세상으로 자꾸만 너는 안 돼. 지금 이러는 것은 물리치세요. 너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네가 무슨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니?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니? 이런 말을 듣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러요. 이 거짓말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참말은 나한테 와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나한테 넣으셨다고 했다. 이 원수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렇게 귀신이 한테 명령할 때 귀신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이게 언제부터 예수 하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말을 할 때 거짓말은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여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라 그분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했는데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광 받을 텐데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래. 그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분은 봤지? 네 못하는 건 너 알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요.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주신 것이에요.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로운 과정이에요.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 혼자 믿고 기다리실 때 외로워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이 징계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그래. 이제 내가 알겠어.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난 너를 사랑하거든.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열심히 의논하고 뭐 어떻게 했지만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둘이는 안 돼요. 예수님하고 먼저 되셔야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의논하고 힘을 모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이 외로운 과정을 잘 통과하세요. 그러면 이 몸에 확 예수님이 퍼지게 되면 그때부터 외롭질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지금은 안 돼. 그럴 때 그럼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의논도 없이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외롭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시고 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술을 취하는 것처럼 새술이 들어와서 술을 취하는 것처럼 몸에 쫙 퍼지면서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일을 도와주고 다른 일을 살려내고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하는 그런 새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부대예요. 세부대.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어줄 때 신기하거든. 여러분이 기뻐지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 그분도 고통 당하셨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즐겁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기뻐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근데 자꾸만 마귀는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귀신이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돈 드는 게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나온 나와 내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뭘 좋아하시는지 써 있잖아요. 무엇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직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똑같아. 다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공의로야. 모든 것을 죄인으로 두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믿을 때 공의롭게 우리는 다 무죄화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이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육체를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우리는 무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분을 닮은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손해날 것 같지만 여기 예수가 있을 때 절대 손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이것이 아주 부여해지는 거라고 너무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약속했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를 부욕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요함을 느끼게 되고 윤택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때 마귀가 흔들질 않아.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많이 이제 시험 때 되면 긴장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아주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디자인 됐다니까. 반쯤 믿고 이렇게 해도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믿고 할 때 몸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몸에서 자유롭게 내 모든 두뇌 활동이라든가 모든 감정 활동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지 않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올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품을 때 자유로워지고 변화가 오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는데 내 안에서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도움을 주고 있구나. 내 생각에서 도움을 주고 있구나. 내 감정이 나를 도움을 주고 있구나. 그것이 믿어진다고 체험되는 것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인 거예요.
기도할까? 다시 여러분 지금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시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한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내 인생을 방해하는 원수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는, 나를 불평하게 하는 원수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알 것이다. 떠나가라. 완전히 떠나가라. 주님은 나를 붙잡으셨다.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 더 이상 나를 너는 묶을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역사는 모든 거짓말 원수의 정보를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버지 기억으로 상처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수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악한 영아, 혈통과 육정으로 들어온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아, 우리를 저주하는 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있는 원망을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 들어오고 육정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사람이 뜻으로 돌아서 깊이 원망의 뿌리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넣어진 것이오니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를 그 위에 세워주세요. 감사와 영광, 감사와 기쁨을 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터 위에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터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시간 임하시사 주님 악을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악의 모양이라도 없도록 주의 선하심으로 점령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점령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악한 것들을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악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우리 안에 악을 완전히 전멸시키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신 줄 압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온 몸으로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사 지혜와 능력이 온 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구멍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들 안에 거하시오니 모든 이들에게 주의 권세와 능력을 이 시간 넣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것들을 파쇄시킬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드려진 하나님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려진 헌신과 헌물과 모든 봉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디리사 교회 위에 임하시는 주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내쫓아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